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대제목은 나는 거듭난 신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네 번째 소제목은 거듭남의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이제 나는 거듭난 신자인가 첫째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둘째 시간에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생명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듭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거듭남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아노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거듭남을 이제 하늘로부터 받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헬라어는 그래서 아노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랑과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사랑과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인간은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었는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네페시하야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은 네페시하야. 네페시라는 건 영입니다. 그리고 하야는 살아있다. 그래서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후하고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을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생명이 되었다. 즉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 이래로 죄를 범한 인간은 이제 그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성령,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은 영혼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아담 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물로 씻기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개혁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존재입니다.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바뀌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이제 죄의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위협하면서 죽음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는다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또 하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하늘나라 가서 완전하고 영원한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는 가질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이 죽을 때는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죽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순기 목사님이라는
참 검소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목사님이고 검소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죽으실 때 이런 유언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는 나는 기쁨을 하나님께 가기에 어떤 장례식도 화려한 장례식 절대 하지 말고 예배도 몇 번씩 그런 예배 그거 다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는 죽은 자들이 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요란복잡하게 여러 예배 예식도 다 필요 없다. 그저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냥 장례만 치러라.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검소하게 몇몇 분만 그래도 초청해 갈 분만 모시고 예배 의식도 없이 깨끗하게 검소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승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지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수많은 장례식, 예배, 의식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를 위해서 예배한다는 건 그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죠?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바로 그런 우리 신자들이 그런 우리 생명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과 생명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사랑과 생명의 본질이 있으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과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즉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곧 진리다.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듯이 나도 생명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생명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거듭난 신자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영적으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신자 안에 들어오도록 접붙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으로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제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접붙이셔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듯이 또 우리 모두는 온 인류 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께서 하나하나 영으로 접붙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해요. 죽은 연합이 아니라 유기적.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과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나누어주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것. 이것을 영적 연합, 유기적 연합, 그리고 생명적 연합, 신비적 연합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비유로 드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이 포도나무부터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너희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 왜?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벗어나면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일 수 없으니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6절 보십시오. 이것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말라 비틀어지고 생명이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불쏘시개로밖에 쓰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죽은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을까요? 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그래서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접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도 여러분이 공급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극상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로 인간의 영혼은 파괴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거듭난 신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 외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계속해서 접붙여진 가지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혜에 미끄러질 때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은혜에 미끄러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엎드려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그때 말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생명을 공급받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권면을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부터 극상품 포도나무를 얻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께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나왔고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다시 이 생명을 하나님께 여러분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돌려드리냐? 바로 참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언제나 이 극상품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을 때가 있어요. 들포도는 뭐입니까? 먹을 수 없는 포도예요. 버려지는 포도예요. 그래서 정말로 참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을 때 어찌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신자가 들포도를 맺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5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7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구약성경 970쪽입니다. 제가 1절, 2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출애굽시키신 뒤에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기적을 봤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 모든 것 기적을 봤으면서도 매번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로 너희를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심어놨는데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를 맺은 것을 내가 기대하고 그것을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고 술틀도 만들고 그 포도를 지키는 망대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희가 극상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뭐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시고 그런 나무를 심으셨는데 열매를 맺은 것은 먹지도 못할, 술도 만들지 못할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1장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끝에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내가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으니 나에게 반역을 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들포도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참포도 열매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즉 하나님에 대하여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신 그 모든 뜻대로 행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방신을 섬겼고 세상을 섬겼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들포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참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포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참포도 열매를 원했는데 너희가 지금 들포도를 맺고 있구나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참된 열매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들포도를 맺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들포도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다른 가지에게 참된 진액, 생명의 진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말라 비틀어져가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입니다. 성경에서 징계를 하나님 징계를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치기 당할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한다. 즉 오늘날 우리가 들포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들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248쪽에 신약성경,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계속해서 세상의 일들을 추구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육신에 쫓는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권위 아래, 즉 육신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로 즐거워하고,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끝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쫓을 때 열매는 바로 세상적인 죄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오늘 8장 5절에 4절부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여러분 안에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신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쫓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나 여러분 안에 육신을 쫓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혹시 육신을 쫓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로마서 펼치고 있죠? 그 뒤에 갈라디아서를 보십니다. 5장 19절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제가 가진 성경 308쪽입니다. 308쪽 5장 19절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왜요?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가 여러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쫓는 자들은 이와 같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육신의 열매가 쫓는 그 열매를 맺는 것들을 갈라디아서 쭉 적어놨습니다.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호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마술, 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그리고 화내는 거, 당짓는 거, 그리고 서로 간에 분리시키는 거, 투기하는 거, 술 취하는 거,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거, 세상적으로 사는 거, 이와 같은 모든 것들. 그래서 이와 같이 경계했으니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종합하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4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아까 19절부터 21절 이것을 종합하면 바로 정욕과 욕심이다. 인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죄를 슬퍼하시며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 순간에 성경이 말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신자다. 그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쫓지 않는 분으로 여러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이미 여러분은 그 안에서 여러분의 그 이 정욕과 세상을 탐하고 있는 이 욕심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기셔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기름진 땅,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육신에 쫓는 일을 행하였고 이방을 쫓고 그리고 풍요 신을 섬겼고 음란의 신을 섬겼고 결국 그들은 들포도를 맺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이 참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참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자 징계의 회초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유주의 신학과 잘못된 일부 삐뚤어진 복음 신학이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저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포도나무를 맺지 않냐고 들포도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과 이방나라 바벨론과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그들은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민족인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추구하다가도 또 그 하나님 앞에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한다가도 10분 뒤에 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내가 언제 또 하나님을 섬겼는가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시침을 받았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진액을 여러분은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배 속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출애굽한 그런 생명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은 이미 옮겨 심겨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혀진 존재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은 지금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대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늘 보좌에 앉혀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이미 정말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여러분을 죄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부어넣으셔서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심겨졌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옮겨 심겨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옮겨 심겨졌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추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추구할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기 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맺었던 열매는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5장 22절을 보십시오. 5장을 펼치고 있죠?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와 같이 극상품 열매가 여러분에게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추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해 주셔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맺으려면 아까 5장 24절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가능해져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장 24절처럼 바로 육체와 함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의 안에 정욕과 욕심은 다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기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 위치. 여러분, 그러게 영을 추구하십시오. 육신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옮기셔서 기름진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까지 사랑했던 이스라엘은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처럼 다시 옛사람의 육신을 추구한다면, 즉 옛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다면, 그 세상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자의 영혼은 평안이 없을 것이고 고통만 있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마약을 맞듯이 어떤 쾌락은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다시 외로움과 고통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에게 더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다시 자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이제 그 정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각이 아닌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포도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참포도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를 지금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의 회초리를 여러분에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징계하심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 자녀가 잘못된 거 그대로 보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면하고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회초리가 듭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올바로 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 올바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에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징계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자 삶을 살지만 자기 자신은 거듭난 신자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여태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도 없이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나,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지 않거나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이시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기하실지 모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정말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징계도 지금도 주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를 지금도 여러분 채워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징계 수위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자, 들포도를 맺게 하지 않게 하시고자, 참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여러분을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징계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영혼을 주셨습니다. 인간만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우리 안에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성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말씀에 집중하십니다.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일을 쫓는가 영의 일을 쫓는가 이것입니다. 때로는 거듭난 신자도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가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우리 동료인자는 자녀를 아직 안 키워봤지만 자녀를 키워본 여러분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요, 바로 그 자녀가 생명이 있으니까 태어났겠죠. 육체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근데 그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젖을 물려주면 젖을 빱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젖을 빨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젖을 빠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생명이 없다면 젖을 빨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오늘 그 젖을 빨기를 원하고 그 젖을 빨려고 애를 쓰고 내가 살고자 그 젖을 이제 내 입에 물고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혀 관심도 없고 빨아들일 생각도 없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 내 안에 배고픔을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입니다. 우유통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이 생명을 유지하고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이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배고픈 심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젖을 빨아들이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나가서 생명적인 교제를 원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예요. 그것이 거듭난 신자예요. 여러분, 조화와 생화는 다릅니다. 제가 예배 들어올 때 수요일 그리고 주일날 이 식물들에게 물을 줍니다. 잘 자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 조화라고 한다면 제가 이 식물들에게 물을 줄 리가 있습니까? 조화는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조화는 때로는 요즘 너무나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진짜처럼 만듭니다. 어떤 때는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너무나 화려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화는 조화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조화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물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식물들은 우리가 보기를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사랑과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인간뿐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 식물에게 우리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물을 빨아들입니다. 살고자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조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생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갈급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저수 사모하는 생명이 있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생명을 다시 공급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신자예요. 그 신자가 참된 포도나무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다면 불평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시 성령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충만한 성령이 임재하길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처음에 부여해 주셨을 때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노력하지 않냐고 나는 안 돼 맨날 나 이렇게 살아요 그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다면 은혜에서 미끄러져 있다면 불평만 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은혜에 미끄러졌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생수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나는 젖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에게 다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충만하게 여러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탁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했던 여러분입니다. 다른 이 세상의 시시한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극상급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접붙인 가지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급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여러분은 한 사람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바로 죄에서 하늘나라로 옮겨 심기신 그리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진 존재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거듭남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이죠. 여기 계신 분 다 못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생명 지난주에 설교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갓난아기를 여러분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사계로 싹 감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러분 내 품에 안고 그 아이를 눈동자로 보면서 이 아이가 날 보내 눈 떴어 여러분 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그죠? 생명사계 쌓아서 내 품에 안으면서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고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 보고 이 아이가 살아있네 생명사계에서 여러분 품 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여러분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싸셔서 하나님 품 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내 생명, 내가 너에게 준 정말 극상급 포도의 열매 생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고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여러분 싸서 지금도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즐거워하십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눈도 뜨지 못하고
반응도 하지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저 죽은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싹에 쌓여서 하나님 품에 안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데 눈도 뜨지 못하고 입도 열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있다고 한다면 죽은 영혼과 같은 방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거듭난 생명입니다. 거듭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다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싹에 쌓였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육신의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영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